저는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서로가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씨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좋다가도 언제 어느 때 그 불씨가 활활 타가지고 원수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화목하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 세계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냥 여론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곧잘 흥분합니다. 마치 나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흥분해서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기도 하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한 번에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을 매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의 비결, 방법을 바울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은 화목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 인간은 화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죄성,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 누군가로부터 그 상처들, 누군가로부터 그 아픔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모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모난 부분들이 상대편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난 부분이 깎이지 아니하면 상대편은 계속해서 그 모난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느껴요. 누구나 하나의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그 부분들을 누군가가 깎아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뒤섞여서 아무 문제 없이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난 부분을 깎을 수가 있는 것은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부부싸움이나 아니면 자녀들하고 싸움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 보면 꼭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나도 상처받았어. 나도 피해자야. 나도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니까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그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책을 써줬어요. 너희가 이렇게끔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는 화목해질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합시다.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누구나 다 허물투성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뽀족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융화하기가 힘들어요. 화목하기가 힘들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격이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제각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른 환경 속에서 이걸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된다,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이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잘 무마될 수 있도록 매끄럽게끔 만들어주시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모난 부분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성격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할수록 내 잘못된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내 나를 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5분도 참지 못했던 내 성격, 아니 5분이면 너무 길죠. 단 30초도 참지 못했던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이제는 그 30초가 30분이 되고 30분이 3시간이 되고 나를 만들고 참고 빚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좀 여러분들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건데, 아니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개입되면, 하나님 말씀이 개입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모난 부분들, 당신의 그 잘못된 성격들을 내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환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은 그만한 용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덜 화목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습관이 여전히 살아서 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밟지 말자 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예,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서 53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친히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했다. 다시 옆 사람 보면서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합시다. 물론 내가 이 인간하고 30년 넘게 사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 인간하고 50년 살아도 바뀌지 않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담당했다니까는 좀만 더 우리가 참아줍시다. 그러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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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누굴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봐보십시오.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만나고 찾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언제든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대는 이웃 사촌이 없어요. 우리가 클 때만 해도 이웃 사촌 참 좋았습니다. 저 집에서 고구마 삶는 냄새가 난다 싶으면 좀 있으면 고구마 몇 개를 갖다가 줘요. 그러면서 이거 먹으라고 부친 게 부치면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가 아파트 문을 꼭꼭 닫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어쩌면 누가 내 앞에서 죽어나가도, 누가 내 앞에서 쓰러져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 저와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화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한다. 시작. 뭐가 있으면요, 이 화목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절대로 성질내지 않아요. 제가 50이 넘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60을 보는데도 바뀌지 않는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어지간한 것들은 참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잘 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배고플 때. 이 배고프면 나도 모르게 성질을 나요. 그러니까 딱 제가 생각대로 와서, 집에 와서 딱 먹을 것이 있으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준비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막 내 안에서 요동쳐요.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스려주고 만져주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러면 주변을 찾아봐요.
다음은 뭐라도 먹을 것 있나 없나, 마침 거기에 과자가 있다 아니면 빵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덜 그래요. 그마저도 없으면 한참을 좀 저 스스로가 진정시키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 할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만 생각해도 우리는 낼 일을 좀 덜 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결국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는 그분을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를 찾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왜요? 우리는 누굴 닮아가냐? 주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주님 하신 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모습 속에 주님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시다. 시작. 물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푸른 동산교회만큼 안에서만큼은 그냥 주님 보인다 갑시다.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당신 모습 속에 주님이 보입니다. 시작. 내 모습 속에 누가 보여야 돼요? 내 모습 속에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보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내 목숨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화목 이야기 하지 않아도 그냥 화목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냥 좋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성격 있고 누구나 성질머리가 뭐 같아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누구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성질이 있습니다.
흔들어 보십시오. 꿈틀거립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느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봐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죄악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뭐 하냐면 고자질합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꾸만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적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 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전 것에 연연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경건되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슨 사랑을요? 자기의 사랑. 우리는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합니다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지고 있습니까? 적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지고 완성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한 뭐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만큼에 대한 그 책임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해서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천국이라는 그곳을 우리를 불러내기 위해서 그 책임, 그것이 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가 아까워요?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당신 내게 아까운 거 있냐고 물어보세요. 사랑하게 되면요 아낌없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그 독생자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는 누굴 닮느냐?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화내지 않아요. 짜증내지 않아요. 뭐 3개를 먹든 4개를 먹든 10개를 먹든 짜증내지 않아요. 그냥 뭐든지 나눌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들 때부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단 하나만 지키라고 해도 그 하나마저도 어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도리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형성되어서 사는데도 봐보십시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까지 했던 그가 누구 때문입니까? 하와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도리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남의 탓을 하고 있는 그 인간의 죄성,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는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모두 다가 탓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걸 부수기 위해서,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화목합시다. 그러나 누구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가정이 달라지면 사회는 자동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달라지면 교회도 달라집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천국 만들어 갑시다. 아멘. 천국 만들어 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이 풍성해지고 웃음꽃이 남발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서로 화목하며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